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안 더우세요? 네. 제가 3층으로 왔다 갔다 해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컨트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방인의 뜰을 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일으키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누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실 텐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약속하시고 또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첫 구절에 이 중요한 사건에 이 장소가 세팅이 되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구약에는 이곳의 이름이 바알갓,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방신의 이 바알의 복이라는 이 이름의 지명을 가지고 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헤롯 왕조가 이 도시 자체를 로마식으로 싹 바꿔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의 표시로 헌납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진 도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로마 황제를 이제 시저, 카이저라고 하니까 거기서 따서 카이샤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유대 땅에 가이샤라가 이미 있었어요. 헤롯의 선조가 도시 하나를 이미 먼저 바쳤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가이샤라는 그 가이샤라고요. 그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 가이샤에게 바친 도시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당신의 꿈을 제자들과 나누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이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시고 한참 돌아다니신 후기 때문에 어떤 소문은 나 있었겠지요. 사역의 끝 무렵 이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견해를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유대인들의 견해였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다라는 말은 극찬입니다. 이 정도 평판이면 예수님께서 깃발 하나 들고 이 새를 모으는 것이, 조직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행하시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기서 그 사고뭉치 베드로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따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장소와 때와 대상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 사람들이 열광할 때에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군중도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아니고 북쪽 끝까지 이방인의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소수의 제자들에게 또 이제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에, 평판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안 돼요.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 차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겁주는 지성소인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은 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인 것이에요. 성전의 개념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어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모두에게 열린 은혜의 길, 구원의 문의 열쇠를 맡기신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담쌓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 자체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불러 모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 모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왜 이리 열심히 모이십니까? 우리끼리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어떤 열광하는 모임은 그 감정이 식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민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친교이지요. 그러나 친교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친교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친교 때문에 오신 분들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로 머무시면 오병이어에 환호하는 군중으로 끝나버리시면 잠깐 배는 부르시겠지만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비밀이 알려주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아십니까? 그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무엇라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평판은 어떻습니까? 더러는 신시내티 장자 아닌 교회, 더러는 왕년에 한가닥 했던 교회, 어떤 이는 유명교단 UMC의 한 교회라 하더이다. 이런 견해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을 가지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부르셨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교 좋다, 리더십 있다, 그런 평판 듣고 싶어서 거기에 제 목회를 세우려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혹시 책임감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왜 베드로였겠습니까? 그가 평판이 좋았습니까?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나서다가 물에 빠져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그 지위와 어떤 교육 수준은 감이 오시지요. 그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점수로 매기자면 오히려 평균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 고백되어 구원의 일은 은혜 받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평판이나 그의 수고 위에가 아니라 주님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베드로의 견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탄생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이고 교회를 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8절 잠깐 띄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계속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특징은 먼저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이 뭐냐에 대한 여러 이 해석들이 있는데 시편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찬양하지만 에게 맞지 않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체로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 무덤 위에 바티칸 대성당이 지어져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반석답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몇 구절 다음에 뒤에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고 잡히시던 날 밤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베드로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반석이라 하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믿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그 기도 속에 정말 주님, 그 주인님이라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지만 그냥 습관이 된 주절거림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술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고백한 심령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오는 이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18절에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UMC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집착으로, 개인의 명예로 내 거인 마냥 쥐고 흔들려는 분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넘어지고 나빠지고 병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든다면, 나빠진다면 사람이 주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여러분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특히 교회를 향하여 사람이 주인 자리에 앉거나 돈이 교회를 이끌지 않도록 우리 항상 점검합시다.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 적어서입니까? 건물이 작아서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와 양육 프로그램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은 진정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지체인 우리들은 머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각계격파 하나하나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교회로 모여도 주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고 내 교회라고 부르신 교회에는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 헬라어로 이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가 싸워서 이기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서 보셨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 신앙 고백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와 지식과 어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영적인 고백입니다.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반복되는 죄에 넘어뜨리려 하고 가정을 깨부수려 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의 권세,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의 문제예요. 영의 기도와 영의 예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여러분들 병 고치시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병이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교회로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구원의 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닫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전도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매고 푸는 그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막히고 꼬여버린 이 시대, 교회가 풀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삶이 막막하고 가정이 꼬이고 자꾸 어둠이 틈탑니까? 자녀가 매여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까? 누가 풀어야 됩니까? 성도가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이 영의 간구와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맺고 푸는 능력을 성도의 고백 위에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가족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혹시 스스로 나오셨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을 심어주신 것이지 아무도 스스로 믿음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내가 그랬듯이 누군가를 구원의 문 교회로 인도하는 열쇠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시겠습니까? 푸시겠습니까? 신시내티에 심으신 이 한인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견해가 정말 다른 이들을 함께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고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음부의 권세를 멸하며 하늘의 복을 땅에 풀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